우리로 말하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지역적인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이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또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전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엔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과 바리새인들과는 상극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여기선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닌 예수님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게 사탄인데 아주 저주의 그런 저주가 없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런 요한을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 맞아요. 상극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내용을 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 때문에 따지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여기서 이제 맞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마음이 맞은 건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형식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에 SNF파여서 아주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고 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단백질, 고단백질과 로얄 젤리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그 쥐엄나무 열매하고 종려나무 열매가지 대추야자를 먹은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 돼지 열매가 이 메뚜기가 히브리어 하루브가 원래 쥐엄나무란 뜻이어서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어떻게 매일 메뚜기를 먹겠어요? 이 논리적으로도 말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고 석청은 이게 꿀이 아니라 돌쯤에 끼어 있는 종려나무 열매 그걸 가지고 석청이라고도 했어요. 돌 사이에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이 대추 야자였어요. 그게 이제 수확을 할 때 돌 틈 사이에 있는 걸 다 걷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금식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니나노인 거죠. 니나노. 너무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건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따질 수가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는 건 좀 의아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 대단히 칭찬했었고 요한과 예수는 결이 같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한 것을 질타했었는데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걸 질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 따질 수가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따지는 건 좀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제자들의 시기심이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 직전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요한이 갇히기 전에 어떤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요한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지금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힘이 싹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건 당연하다.
나는 그를 신들매, 그의 신들매, 신발끈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별로 탐탁지 않았죠. 사람들이 다 저기에 가니까. 심지어 거기에는 한때 함께 자신들과 함께 세례 요한을 선생님을 모셨던 사람들이 같이 갔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금식 문제가 되니까 뜻이 딱 맞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욕했지만, 제자들을 따졌지만 사실은 그의 스승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따지는데 거기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았다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반대했겠죠. 왜요? 요한 같은 경우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시야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밝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는 그보다 크지만 예수님 이전 세대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칭찬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따져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금식 문제를 들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 때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은 축하하고 즐거울 때다. 신랑이 빼앗길 때,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때 금식할 때가 온다.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따지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부자 되는 법, 당연 성공시키는 법, 이걸 알려주면, 이런 것들만 가르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땐 필요하지요. 터부시 여겨도 안 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이 가장 중심에 들어서가지고 이것에 막 열광하고 이것에 막 모든 방향을 거기에 다 쏟는다면 그 교회는 크게 잘못되는 거죠. 왜요? 교회에서 계속 증거되어진 메시지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명절도 맞이해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갖고 취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어도 몸이 상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상하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도 좀 이번에 한동안 많이 아프셨어요. 크게 아프시고 나시더니 좋아지셔서 하신 말씀이 아유 아프고 나니까 다 필요 없다더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다시 경험한 거예요. 겪어보니까 정말 다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가족을 만나면 뭐 좋은 대학 갔어요. 취업했어요. 뭐 크게 돈을 벌었어요. 축하해 주지요. 그건 잠깐이고 더 중요한 게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암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모든 기쁨이 다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가출을 했대요. 뭐 집안이 지금 불화가 커져가지고 서로 만나지를 않고 있대요.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큰 근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가족을 만나고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따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가치가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가족이 화목하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가족이 서로 아주 불만이 가득하고 싸움과 아주 극한 그 대립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가정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기를 행복했다고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칸방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밤새 삐뚤게다가 혼내가지고 자고
그런 시간들이 좋은 시간도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몸만 잘 크는 것 보고 만족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좀 더 뭘 바래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래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도 영혼이 무너지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죄를 짓는 데 빨리 달려가지 이것이 선을 이루고 나중에 행복한 결실을 맺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한 주간 살고 돈 벌고 가족과 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지도 고민을 하지만 교회 딱 오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함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으세요. 계속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걸 물으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산을 올라갈 때에 방향성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듯이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죠. 산 정상을 올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가보십시오. 인생은 결실이 없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성실과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을 잘 잡고 거기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다릅니다. 그 뜻을 물으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지 않고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졌는데 이들이 따짐에 대하여서 첫 번째,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지금 금식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생비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가 금식 문제 가지고 와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게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옷이죠. 네, 우리로 말하면 새 옷에다가 낡은 천을 덧대이는 것, 이것은 새 것이 꿰맬 때 바느질을 할 때에 낡은 천을 당겨 가지고 더 헤어진다, 더 문제가 된다, 바꿔 말하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금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시대에는 금식을 강조하는 게 맞지 않다. 반복된 말씀 22절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죠. 새 포도주는 반류가 되어지니까 부풀어요. 그럴 때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터지니까 다 못 쓰게 되지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금식을 강조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와서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안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의 형식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지만 은혜의 시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시대에는 금식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겨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어떤 그 초신자들은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기도할 때 눈을 떠도 돼요? 그럼 기도할 때 눈을 뜨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기도는 하는 거 대우하는 거잖아요. 산을 올라가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도는 왜 눈을 감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이게 신경 쓰다 보니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는 눈을 뜨고 막 기도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제가 눈을 감았던 경험도 있는데 문제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우리 이게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어떤 게 경건하다. 이건 모양이에요. 어떤 자세가 제일 좋아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세.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스라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친근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 줄 아세요? 비스듬히 누워요. 기대요. 어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버릇없이 어디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겠죠. 그게 유대에서는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사도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다고 나와 있는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버릇없는 건데 그게 친근함의 표현인 거예요. 달라요.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함의 표현 또는 예비함의 표현, 존경함의 표현을 드리는 그 자세가 제일 좋은 거예요. 디스크 걸려서 누워 있어요. 안 돼. 기도는 누워서 하면 안 돼. 막 앉아야 돼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양이에요. 금식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는 몇 시간씩 해야 돼, 좋아요?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형식이에요, 형식. 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입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세요. 몇 번씩 금식하세요. 성경 몇 장씩 읽으세요. 이것은 도움이 되고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자체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분할 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분해요. 이들이 말하는 금식, 경건의 모양이에요. 외형적인 거예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결실을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수고로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금욕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근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끊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툴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통로가 될 뿐이지 이 자체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중요한 게 뭐냐? 모양이 아니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모양이 힘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3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저는 이것이 세상을 향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2절로 4절까지 나와 있는 교만하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누구냐 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사예요. 디모데는 일반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살아라. 그들을 멀리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야지 그들을 주의할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냐, 2절로 4절까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돈을 사랑해.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건 좋습니다. 돈을 내가 규모 있게 쓰고 계획을 세우고 아끼는 건 좋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최우선인 사람.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 돈이 건강보다 중요해. 돈이 어떤 양심보다 중요해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성경에서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들 어때요? 가족이 깨지잖아요. 화목이 없어요. 거기는 자녀들 전부 다 상처 가득해요. 돈이 중요한데 건강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상해도 일단 돈 버는 거에 막 신경을 써. 건강이 만신창이 되어지고 나면 엄청 후회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후회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막 싸우는 가정들 가운데 없는 가정이 더 싸웁니까? 있는 가정이 더 싸웁니까? 유산 상속받을 게 많은 가정이 싸웁니까? 없는 가정이 싸웁니까? 상속받을 게 많은 가정이 싸워요. 누가 더 받나? 누가 덜 받나? 이거에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자녀들 가운데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 좀 양보하려고 안 해. 여기서는 신앙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말고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는 가정의 화목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돈 문제가 되니까 희생할 양보가 마음이 없어. 식구들 다 화목 깨져도 괜찮아. 일단 내가 챙겨야 돼. 이 사람은 성경에서 5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이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누가 나를 무시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복종을 못 시켜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아. 자기의 의를 더 쌓아. 자기의 말을 더 쌓아. 내 인정과 내 평판이 더 중요해. 주님의 평판이 더 중요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무섭게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진짜 아니다. 하나하나 따지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번 명절이었으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저주한다. 저주가 뭐겠어요? 빨리 돌아가셔서 이런 마음을 품는다. 그런 분이 있었으면 회개하지. 이건 죄예요, 죄.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걸 되게 경홀하게 여기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막 일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아니에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하고 가정 공동체밖에 없어요.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 지지하는데 절대 예수님처럼 지지하지 마세요. 그 총선 다가오는데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든 그 여러분 의견이고 제가 다 거긴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 그 인간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안 세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불균형이에요. 기형적인 신앙이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지니까 너무 많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모함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이게 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주일은 열심히 지켜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이게 다 모양이에요. 근데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봉사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드러내. 이게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은연중에 막 자기가 했던 그 모양들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전에도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제가 막 핀잔을 줬어요.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다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게 보면 여러분 어떤 자녀나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신경이 쓰이죠. 또 어떻게 해요? 약 사다 주지요. 밤새 같이 간호하죠.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희생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망상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상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진짜 진정한 똑똑한 욕심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세상의 복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주는 복들은 일시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영속적이고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기도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처럼만 여러분 이웃을 바라봐 보세요. 이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식구들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처럼 대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안 좋고 힘들면 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요. 너무 죽겠으면 내가 자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쉬어야 돼요.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힘들어해요. 그걸 못 참아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는 못 참으면서 저 사람 못 참는다고 이야기하면 나와 지금 저 사람을 따르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힘든 상황이라면 나도 저럴 수가 있겠다 하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요. 관용을 베풀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왜 막 싸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나처럼 상대방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 자신을 우리 볼 때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과 타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막 분노하기보다는 그래 너 입장에서라면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독한 가시돋친 말이 안 나가요. 관용을 베풀게 되죠. 여러분들 올 한 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멘이 큰데 적잖아요. 여러분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이게 힘들어요. 나처럼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게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읽었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의 모습과 딱 반대되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했더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대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임하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과 디모데후서 3장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이게 이 관계가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웃들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좋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큰 포션을 버려버리고 작은 것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정서적인 질병들이 와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럴 때 꼭 기도하세요.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 부끄럽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한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게 식구들만 있으면 좋은데 또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배우자가 들어오고 또 다른 식구들이 많아지면 화목해지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한동안 기도했었어요. 계속 기도했었어요.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게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고 감사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관계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볼 때,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정신과 정서가 더 중요하고 정신과 정서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건강한 데 먼저 힘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취하고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